오늘 제목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성령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천주교는 성부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개신교는 성자를 또 지나치게 강조하고 또 오순절 쪽은 성령을 또 지나치게 강조해서 성부, 성자, 성령을 균형 있게 강조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구속사적 경륜에 따라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은 성부가 주도하는 시대, 성자가 주도하는 시대, 성령이 주도하는 시대. 이소연 집사님, 지금은 누가 주도하는 시대? 성령이 주도하는 시대. 맞았습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맞았어요. 자, 지금은 누가 주도하는 시대라고요? 성령이 주도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자꾸 성령님을 입에 오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파에서 신앙생활 하는지에 따라서요, 죽을 때까지 성령을 입에도 안 올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지금은 성령이 주도하는 시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구속을 이루셨는데 그 구속을 적용시켜 주시고 그 구속의 그 열매들이 우리 것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 신자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손실이 크겠습니까? 자, 오늘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반대로 육신에 따라서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읍시다. 바울은 육신과 성령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육신이란 말을 어떤 의미에서 사용합니까? 우리의 저급한 육체만 가리킵니까? 고등한 이성적인 부분을 포함한 우리 옛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가리킵니까? 어떻습니까? 바울이 육신이라는 말을 쓸 때는요, 우리의 그 몸 중에서 저급한 그런 그 육신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만 적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등한 이성적인 부분을 포함한 우리 옛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자, 잠깐 여러분 쓰지 마시고 저를 한번 보세요. 당시 이 성경이 그 쓰여졌던 그 문화적 배경은 히랍적 문화 배경이잖아요. 예, 히랍이 그리스의 그 고대 말이 그 나라가 히랍 아닙니까? 근데 이 히랍 문화에서는 영혼은 깨끗하고 육신은 더럽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육신을 영혼의 감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이 육신에서 탈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육신을 학대하는 경우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러분, 육신을 또 학대할 뿐만 아니라 뭐 어차피 없어질 육체, 이거 육신 덩어리 마음대로 즐기다가 그냥 나중에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쾌락주의가 나오게 되고 금욕주의, 이런 것들이 다 영육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의 고등한 이성적인 부분, 또 우리의 저급한 부분,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육신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 옛사람 전체를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이게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의 그 생각의 방식에 따라 생각한다는 것, 그것이 육신에 따라 생각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사무엘상을 읽었거든요. 사무엘상을 읽었는데 사무엘이 통치하던 그 사무엘 선지자가 통치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서 통치했다고 하잖아요. 그 사사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신정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신정정치.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사무엘이 죽을 때가 되고 그 아들들을 세워놨는데 신통치가 않고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도 저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가지고 왕정을 만들어서 그 통치하게끔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사무엘이 그 일로 인해서 속이 되게 많이 상했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더니 정말 나도 너무 실망스럽지만 저들의 얘기를 들어주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생각한다 때는요, 우리의 고등한 이성적인 부분은 다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우리 이제 사무엘도 없으니까 그 아들들도 신통치 않으니까 이제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가지고 통치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슨 생각이라고 하냐면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육신의 생각하게 되면 우리 육체의 저급한 부분에 어디 추동돼 가지고 끌려가 가지고 이끌려 가지고 하는 어떤 행동이나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육신의 생각. 여러분도요. 정말로 어떤 때는 육신적이 되는 거예요. 정말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적인 성령에 따르는 삶을 살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생각 자체가 너무 육신적이야. 영적인 면에서 판단해 보게 되면 너무 육신적으로 판단한다는 그 말이에요. 요즘 이제 가난한 성도들도 생기지 않습니까? 가난한 성도, 이제 안 나갈 성도들을 가난한 성도들을 하잖아요. 가난한 성도들이 뭐 100만 명도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코로나 이후에 가난한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대요. 그 꼭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유튜브로 시청하면 되는 거지. 그런 것을 육신적인 생각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믿는 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한 곳에 장소를 정하고 그것으로 나오게 하셨고 다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요. 정말 어떤 것이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가? 그걸 영의 생각이에요. 어떤 것이 그냥 하나님보다도 내가 기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육신이라는 것은요. 우리 몸의 저급한 부분만 아니라 고등한 부분을 다 포함해서 육신이라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이 성경을 읽어야. 왜냐하면 야간반에서 여기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근데 그걸 바울이 사용하는 용어를 어떤 의미에 사용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된 거예요. 모든 우리의 이성적인 측면, 의지적인 측면, 감정적인 측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데 하나님 영광이라든지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유익하게 하고 자기 자신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육신의 생각으로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의미에서는 얼마든지 육신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이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들어주는 게 뭐냐. 내 삶은 고달프만하다. 이제부터 내가 예전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걸 육신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 한번 읽읍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 일을 생각합니까? 영을 따르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 일을 생각합니까? 우리 5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8장 5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 카타사르크라는 것은 according to flesh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육신에 의하여, 육신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죠. 육신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육신의 생각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한 일을 생각한다고요? 예, 육신에게 속한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에게 속한 일을 생각하고 반대로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속한 일을 생각한다고요? 누구에게 속한 일을요? 영의 일을, 성령에게 속한 일을, 하나님께 속한 일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까? 육신의 생각은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육신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 우리 신앙생활을 천국 갈 때까지 방해하는 존재 아닙니까? 방해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귀의 삶의 목적 아니에요? 믿는 자가 천국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행동을 못하도록 유혹하는, 부추기는. 근데 이 마귀가 그런 일을 할 때 항상 우리 육신을 부추겨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육신은 마귀 가장 신뢰하는, 마귀가 가장 신뢰하는 세력이 육신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망가뜨릴 때 우리 육신을 이용해서 우리 육신의 생각들, 우리의 육신의 이성을 통해서, 육신의 감정, 육신의 의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육신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도록 만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부추기고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는 킬링 필드란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여기가 싸움터예요. 우리 안이 우리가 육신을 따를 것이냐 성령을 따를 것이냐, 날마다 이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마귀는 자꾸 우리가 육신을 따라도 큰 문제 없어. 뭐 육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 누가 있냐고, 육신을 따라 행해도 큰 손실 없다고 자꾸 이렇게 우리를 부추겨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추구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성령은 반대로 자꾸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도록 하고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하고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시고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옛사람과 속사람이 있다고 말했죠. 마찬가지로 속사람을 이끄시는 성령님, 옛사람을 이끄는 마귀, 이 세력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킬링 필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리고 할 때 비가 오니까 오늘은 쉴까 하신 분, 생각하시면 손 들어봐요. 꼭 비가 오면은 비를 핑계를 꼭 대더라고. 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유혹을 이기고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성경을 공부하게 돼서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 다음 3번 한번 들어갈게요. 3번, 육신의 생각은 생각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또 영의 생각, 생각의 열매는 무엇과 무엇입니까? 6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6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그 생각 자체가 사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육신의 생각의 열매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열매를 가져다 주냐면요, 사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망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지금, 자 여러분 쓰는 걸 잠깐 중단하고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사실 이 전쟁을 일으킨 직접적인 장본인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미국을 이게 부축해 가지고 함께 해서 때리자고 한 거 아니에요. 미국은 이제 뭐 석유 이런 이익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스라엘은 자기 주변 나라들의 화근을 없애자는 거 아니에요. 2000년 동안이나 떠돌며 방황하면서 살았으니까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세워지잖아요. 사실 그도 그럴 만해요. 그 사람들이 역사를 생각하면요 충분히 이해할 만해요. 근데 주변에 이란이 핵을 갖게 되면 이제는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중동을. 그러니까 갖기 전에 때리자는 것이 이스라엘의 머리에 발상에서 나온 거고 미국을 연결시킨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참 내가 아침에 그런 묵상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그 이란의 그 뭐죠, 예전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페르시아 아닙니까? 그 페르시아 그 초대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 왕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나라에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까? 바벨론은 지금의 어디입니까? 이라크예요. 이라크에 포로가 되었는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올라와 가지고 칙령을 내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때는 바벨론 왕하고 페르시아가 올랐으니까 전부 본국으로 보내줬지 않습니까? 보내주는데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 글을 써가지고 칙령을 내려가지고 어느 누구도 이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고 이 사람들 가는 걸 도와주라고 하고 소위 건국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은혜를 이스라엘이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들한테 지금 현재 바벨론에 있는 그 신무기 있지 않습니까? 전차라든지 그런 신무기를 가서 파괴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 무기가 많건 적건 내가 지켜주면 너희들은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스라엘이거든요. 나의 통치를 받으면 산다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힘이 강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너무나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상대방 무기, 핵무기만 없애버리게 되면 안전할 것이라는,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모두 다 동의하시겠습니다만 이 전쟁이 끝날 것 같습니까? 이번에 좀 파괴시켰다고 해서 끝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끝내는 전쟁입니다. 중동 문제는요, 지구의 역사가 존재하는 날까지 이거는 계속되는 문제지 말끔하게 해결돼 절대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저쪽이 무기를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인간적인 육신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사망이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사망을 가져다 주잖아요. 자기 나라 사람도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이웃 나라 사람 또 가만히 있는 뭐 UAE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또 주변 중동 국가들은 UAE 같은 데가 예전에 전쟁이 나면 전부 부자들이 도피하는 곳이랬대요. 거기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이란이 그걸 알고 가장 그 길을 많이 때렸대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게 만들고 사망이에요. 여러분도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종이 한 장 차이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요, 육신의 생각을 굴복시키고 성령의 생각을 쫓아가게 되면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게 되면요, 이 시대 사람들이 흘러가는 대로 신앙생활도 똑같이 하게 되고요. 옛날 사람들이나 그렇게 신앙생활 했지 요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딨냐고요. 자꾸 우리가 그런 식으로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게 되면 나중에는 모든 걸 다 얻을 것 같지만 다 잃어버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결론이 뭐냐면 사망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을 쫓아가게 되면 그 열매가 뭡니까?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많이 경험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어떤 때는 성령을 거스려서 육신대로 살아본 적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있죠. 결론이 뭐던가요? 그 결론이 뭐냐고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허무예요, 허무. 그리고 돌이켜보게 되면 사망에게 사로잡혀서 신앙도 침체되고 뒤로 후퇴해져 버리고 이런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유혹들을 이기고 나갔을 때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그 생각을 헤아리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조예와 에이렌의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4번을 보도록 합시다. 육신의 생각은 누구와 원수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 한번 봅시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엑스라 에이스테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엑스트라 혹은 엑스라라고 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엑스트라라는 말을 써봤어요. 여기서 엑스트라 말이 나왔는지를 몰라요. 근데 엑스트라가 이것이 뭐냐면 원수란 뜻이에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원수가 된다는데, 저는 이제 약간 응용을 해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엑스트라로 전락한다, 이렇게 했어요.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엑스트라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누구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굴복하지 않아요. 결코 굴복하지 않아요. 히포스타세타에. 그리고 또 뭐죠? 굴복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번을 보도록 합시다. 5번 읽읍시다. 또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드릴 수 없습니까? 8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지 않는다. 영어로 strive to please God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질 않아요. 육신에 따른 사람들은,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생각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룻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고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육신에 있는 사람이요, 육신에 따는 사람이어서 눈을 들어보니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동산같이 아름다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지금 이제 소 키우는데 물 먹이고 양 키우는데 물 먹이고 또 푸른 초원이 있으니까 거기 갖다 놓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돈이 많이 따르겠다고 생각해서 결국은 룻은 아브라함과 함께 그것을 떠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 속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까? 사실 영에 따라 사는 것과 육신에 따라 사는 것이 종이 한 장 차이라니까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사탄에게 속아가지고요, 육신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롯과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다 죽게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가서 막 구해주고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육신에 따라 살게 되면 우리 영혼도 잃어버리고 육체도 잃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가지고 설령 세상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마음에 만족이 있겠습니까? 평안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본토 친척 아비집 자기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떠났을 때, 아브라함은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이 전 세계, 아브라함 아는 사람들이 전 세계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들고 성령에 따라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6번을 보도록 합시다. 6번. 만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린 육신이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9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만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오이케이, 이 오이케이에서 오이코스, 오이케이는 거주하다는 뜻이에요. 거주하다. 라틴어로 하비타트, 하비타트 집 지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주하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 믿는 자 속에 뭐죠? 거주하고 가십니다. 믿는 자 안에는 누가 거주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집을 짓고 거주하듯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지 않는 겁니까? 육신에 있지 않고, 육신에 있지 않은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들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있다는 말은 통치 영역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육신의 통치 영역 안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주하시면 우리는 육신의 통치 영역 안에 있지 않고 영의 통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절대로 우리는 예전 일본의 통치를 받던 그 시절에 그 법에 구속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의 법에 따라 살 필요도 없고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졌고 성령이 통치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 한번 들어갑시다. 7번 시작.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 아닙니까?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누구의 영이 없으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구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영이, 제가 아침에 제 얼굴이 좀 갈치 색깔 아니에요? 제가요, 갈치 정도가 아니라 갈치. 흰색 갈치. 흰색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무려 제가 이거 제주 갈치를 먹었어요. 만약에 제가 진짜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제주 갈치가. 근데 만약에 제가 양치를 하지 않고, 만약에 제가 양치를 했거든요. 안 했다면 저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갈치 냄새가 나겠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누가 모독하면요, 그 기뻐하지 않고 멀리하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반대 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왜 자꾸 그렇게 사냐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영이 들어온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통치를 받게 되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물론 실수해서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속히 일어나 가지고 내가 잘못됐구나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쫓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그 안에 내 갈치를 먹었으면, 양치하지 않았으면 갈치 냄새가 나오는 것처럼, 된장을 먹었으면 된장 냄새가 나오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느냐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요, 복음을 바울이 전했어요.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누구라는 칭호를 붙여줬어요? 어떤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딴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냄새를 좀 더 강하게 풍긴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너무 그런 것들을 강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치 성령하게 되면 은사라든지 뭐 이런 거하고 연결을 시키는데,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그리스도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기 와서 막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막 소리치고 난리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저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냄새가 풍긴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그런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은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 살아, 저 왜 이렇게 저렇게 사냐? 그리스도를, 이 사람은 about Christ지 in Christ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간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고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이것이니라. 그리스도가 딱 박혀야 되는 거예요. 정신 속에 그리스도가 딱 박혀 있어야만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자, 8번을 보도록 합시다. 8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무엇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무엇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살아 있습니까? 자, 여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몸은 무엇으로 인해서 죽은 것이에요?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요. 그러나 영은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있게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자를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아르카는요, 육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 지금 앞부분에는 육신에 따라서 하는 사람한테 아르카란 말. 소마는 뭐냐면, 소마, 몸을 갖다가 소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육신하고는 좀 다른 몸인데 우리가 가진 몸을 말해요. 근데 이 몸은 태어날 때부터 죽기로 되어 있는 몸이에요. 누구의 죄 때문에요? 누구의 죄 때문에? 아담 죄 때문에 이 몸은 죽기로 되어 있는 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빨리 죽고 어떤 사람은 늦게 죽을 뿐이지, 이건 죽을 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죽을 몸이에요. 이건 사망을 몸에 지니고 있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이 아담이 물려준 죄로 인해서 죽은 몸이에요. 근데 영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다고요? 영은 그리스도의 10절 보도록 합시다.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9번 한번 볼게요. 9번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엇도 살리십니까? 자, 성령님은 누구시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를 어떤 자 가운데서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시다. 예수님을 장사되신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 성령님을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미지를, 성령님의 이미지를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불, 그 다음에 또 뭐죠? 능력,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은 능력의 영이에요. 성령은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을 먼저 성령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이시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누구의 영으로 말미암아요? 누구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엇도 살리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1절,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은 성령님을 말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슨 몸도요?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언제 살릴까요? 우리 죽을 몸, 이 몸은 죽음을 지니고 태어났다고 했죠.
이 몸을 언제 살리실까요? 우리 죽을 몸을 언제 살리시겠어요? 마지막 날에 살리신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 날에 살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에도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게 되면 이 죽을 몸인데, 이게 사망에게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종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몸을 보세요. 이 몸이 죽을 몸이죠. 분명히 마지막 날에 죽지만은 다시 살아나는 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성령의 권세에,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죽을 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몸으로도 쓰임 받을 수 있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도요.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이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 몸은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게 되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육신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이 죽을 몸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역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는 쪽으로 가게 되고, 교회에 봉사하는 쪽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쪽으로 이 몸이 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10번입니까? 함께 읽읍시다. 9번 시작.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엇도 살리신다고요?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했죠. 10번을 보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는 빚진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에게 빚진 자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대로 살면 안 됩니까? 진짜 잠깐 저를 보세요. 진짜 빚에 쪼들리고 있는 분들은요, 그래 빚진 자 맞지 이럴 거예요. 빚에 이게 쪼들려 살게 되면요, 사람이 그냥 너무 신경이 예민해졌고 빚 얘기만 나와도 그냥 이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고, 내가 빚진 자지 맞지 그렇다고 말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로마서 1장 14절에서 나는 유대인에게도 빚졌고 헬라인에게도 빚졌고 지혜 있는 자에게도 빚진 자고, 그 다음에 또 야만인 자들에게도 어리석은 자에게도 빚진 자라. 오페일레타이라는 말을 써요. 오페일레타이, 난 빚진 자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지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육신에게 빚진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 단 한 푼도 내가 죄에서 풀려나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우리 육신이 돈 한 푼이라도 보태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육신이 돈 한 푼이라도 보태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푼도 보태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를 온통 죄의 빚으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뭐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할 때 그 앞에 보게 되면 이게 빚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는 그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주기도문에요. 나중에 주기도문 가만히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이 육신이 해방을 받는 데 있어서요, 우리 육신은 돈 한 푼도 보태준 것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누구의 공로, 누구의 공적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에게 도움을 청해 가지고 육신의 도움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의 심오한 철학을 통해서, 칸트의 심오한 철학을 통해서 거기서 구원의 길을 알고 칸트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육신에게 빚을 졌다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보태준 것이 없어요. 여러분, 철학자들은요, 문제를 지적만 하는 사람들이지 문제만 만드는 사람들이 해결은 안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철학자들이 날카로운 이성의 통찰로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해결을 해주는 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문제를 지적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우리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우리 빚을 대신 갚아주심으로, 하나님께 대신 갚아주심으로 우리를 모든 빚에서, 죄의 빚으로부터 풀려나게 만들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누구에게 빚을 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마치 육신에게 빚을 진 것처럼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빚진 것도 없는데 왜 우리가 이 육신에게
졸졸 따라다니면서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고통을 당하고 그래야 되냐,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빚진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고요? 육신에게 빚진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대로 살면 안 됩니까? 12절입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도 육신에게 져서 어떻게 살면 안 된다고요? 육신대로 살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같이 쉬우면은 성경 공부할 때 그냥처럼 이렇게 쉬우면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하루 24시간을 지내면서요, 육신에 따라 살 것이냐 성령을 따라 살 것이냐 순간순간 판단을 해야 돼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고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매달아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육신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가 지금 공부할 나이야. 너무나 지금 현재 그 중요한 그 시기에 놓여 있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애인데 자꾸 얘가 밖으로 나가가지고 만나지 말아야 되라고 자꾸 만나고 그들을 따라다니려고 하면 부모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겁니까? 외출 금지령을 내리는 거죠. 다 해보신 경력이 있으신가 보네. 외출 금지하고 어디에만 머무게, 집에만 머물도록 하고 아니면 도서관에만 머물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내리지 않습니까? 자, 그러듯이 그래서 우리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집에서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집안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저는 잔소리 듣고 살까요? 안 듣고 살까요? 말 안 할래요, 제가요. 여러분이 어떻게 남편들 하는 거 보면 다 똑같겠죠. 그 뭐냐면 계속해서 이게 일깨워주는 사람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금방, 그래서 목회자들은 잔소리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설교도 뭐 지난번에 했던 설교 또 안 해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도 한 얘기 한 번만 합니까? 한 번만 해요? 아니죠.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반복하는 것은요, 가능한 여러분들이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요, 한 곳에 모여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자꾸 우리 그리스도인을 자꾸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인과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육신에게 끌려가서 자꾸 세상으로 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고요, 자꾸 설교를 하고 세상으로 가지 말아라, 세상으로 가지 말아라, 육신에 따라 살지 말아라, 그 얘기만 하고 나면요, 안 돼요. 우리는 돌아서고 나면 통제가 없으면요, 금방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희들은 이제 목회자들은 성령의 조교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조교라고 하죠. 조교의 말을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여러분들이 모여야 됩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수요 성경 공부도 지금 10몇 년 동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잠깐 하고 없어질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자꾸 그래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잔소리 한번 하면, 교회 한번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재미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늘 마귀한테 속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한번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래도요, 밖에 나가서 더 기쁨으로 여러분 창조를 즐길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도 안 나오고 맨날 창조만 즐기러 다닌다고 한단 말이에요. 봄이 됐으니까 맨날 꽃구경만 간다고, 교회 모으면 거의 안 나오고요. 그렇게 되면 꽃구경할 때 하나님께서 별로 기쁨을 안 줘요. 저 예언입니다, 예언. 기쁨을 안 줄 겁니다. 제가 안 주라고 또 막 기도할 거예요. 주지 마세요, 하나님. 그냥 가서 그냥 기름값만 쓰고 돌아오도록 하소서, 막 이렇게. 우리가 마귀한테 속지 말라고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면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여러분? 모이면 얼마나 모입니까? 일주일에 겨우 2번 모입니다. 물론 3번 오는 분들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교회 모임 와서 말씀 듣고 교제하고 그러고 나가서도 얼마든지 성령 충만하면 창조가 새롭게 되게 돼요. 창조의 기쁨이 우리가 더 누리게끔 하나님이 여기에 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몇 번입니까? 12번입니까? 11번입니까? 11번. 만약 우리가 성령을 거슬리며 육신대로 살면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성령으로서 무엇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됩니까? 13절. 8장 13절이죠.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란 말은. 근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꼭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할 때요, 그냥 목숨이 끊어진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게 만들어버려요. 인생이 그냥 험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살면 인생이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몸에 무엇을 죽이게 되면요, 몸에 무엇을 죽이게 되면요, 행실을 죽이게 되면, 이게 히라브로 프락세이스예요. 프락시스, 예, 프락시스, 이것이 이제 실천이란 말 아니에요. 몸의 행실, 프락세이스,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하면요, 죽이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 김치를 담으려면 간을 치잖아요. 간을 칠 때 뭘 사용하는 겁니까? 배추에다가 소금을. 그러듯이 우리는요, 육신적으로 놔두면 여러분 정말요, 볼만한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가만 놔두면요, 우리 육신이 살아났을 때 내 모습을 촬영을 좀 해놨어요. 비디오로 빨리 그때 좀 촬영을 하나요. 막 육신이 팔팔 뛸 때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인지, 얼굴은 어떤 모습이고, 동작은 어떤지, 톤은 어떤지 육신대로 놔두면요, 우리는 정말 은혜스럽지 못하고 보기 좋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성령으로 우리 몸을 죽여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게 만들고 온유하게 자꾸 만들어야만이,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여기 앉아있는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의 모습은요, 천사 같은 모습은 아니가 하더라도 약간 그 밑에 모습은 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나가서 집에 가서 막 애들한테 막 화내고 막 그냥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모습은 상당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자꾸 우리 육신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수. 여기에는 천하 없는 사람도 예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육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누가 물려준 육이냐 그러면 아담이 물려준 육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만 놔두면 우리는 교만해져 버립니다. 조금만 놔두면 불순종합니다. 조금만 놔두면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2번 볼게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까?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아요. 그럼 누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 입에 예수를 달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마음을 살아야 되고,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에게는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키에르케고르가 말했듯이 항상 판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판단까지 다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너는 오늘 이런 판단을 해라, 저런 판단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성경을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막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음성이 들려와가지고 너 이러라 저러라 이렇게 하는 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라고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요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요 악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요 큰일 납니다.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40일 금식 기도를 못 해봤죠. 그런데 40일 금식 기도하다가요 이 몸이 절단 나가지고 죽은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40일 금식 기도하다가요, 여러분도 뭐 이름만 대면 아는 목사님도 자기 아버지가 금식 기도하다가 잘못돼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 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뭐냐면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은 자기 육이 죽는 줄 알거든요. 이게 소금을 많이 뿌리면 이 배추가 이거 간이 되듯이 풀이 죽듯이 되는 줄 알거든요. 제가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대학교 때 저는 광주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광주에 가면 제일기도원이라고 있어요. 무등산 그 자락에 제일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는 기도원 전성시대였어요. 기도원을 안 다니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을 가는데, 저도 그 당시 이제 공원장님이신데, 공원장님이 갖고 이제 제일기도원 가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공원장님의 설교인데, 그분이 항상 자기 40일 기도, 새벽 기도, 40일 금식 기도 3번 했다는 얘기를 꼭 거기서 간증을 해요. 3번 하게 된 동기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40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바로 뒤집어질 만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야. 그래서 그 뒤집어진 일이 일어나서 그냥 거기서 헬기를 내버린 거야. 이분이 헬기가 많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막 몸도 튼튼하니까 막 이렇게 하시고 좀 헬기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자기가 완전히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었다더라는 거예요. 혈기를 내니까 그 혈기를 잡으려고 또 한 번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해서 3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세요. 금식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 육신 안 죽어요. 죽은 것처럼 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하면은 당장에 잡히는 건 확실해요, 여러분. 감기가 들면 약을 먹으면 금방 감기가 잡히듯이 어느 정도 금식을 하게 되면 우리 육신이 잡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 금식이 굉장히 유익해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요즘은 제가 금식을 잘 못해요. 이제는 나이가 들고 하니까요. 금식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요즘 금식 기도를 잘 못하고. 근데 금식 기도는 너무나 유익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금식 기도한다고 우리 육이 뿌리부터 죽는 건 죽었다 깨어나도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본적인 성품이요. 금식 몇 번만 하면 싹 바뀔 것 같아요. 천만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드린 말씀은 금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은혜 받고 그래서 우리 육을 죽이고 또 하루를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지 우리가 막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또 막 무슨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원리를 알고 그 원리에 따라 사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13번 한번 볼게요. 우린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무엇의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라고 부르짖습니까? 15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몇 번입니까? 15절이죠. 읽읍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노예의 영이라고 푸뉴마 둘레이아스는 이게 노예의 영, 노예의 정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율법 아래 살 때는요, 우리는 모두 뭐죠? 노예였어요.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요, 노예지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영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까? 양자의 영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아들이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들이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빠 호 파테르. 아빠는 아람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빠라는 뜻이죠. 아빠. 근데 호 파테르. 파테르는 father. 이것은 그리스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써놨어요. 아빠 호 파테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이제 다 끝났으니까 잠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설교에서 한 500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신앙생활은 의무적인 면이 있고요, 특권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면 아버지에게 순종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특권은 있어요, 없어요? 문제는 우리 한국 기독교는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의무 쪽으로만 지나치게 많이 강조를 해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와 친밀한 사귐을 가질 줄을 몰라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키울 때 아이들하고 장난치고 그러면 격이 떨어지는 거 봤잖아요. 품이 떨어지는 것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허하고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고 이랬단 말이에요. 자녀들하고 막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이게 없었다고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요, 유교, 불교, 도교 이런 것들의 영향 속에서 그 토착화되어 있는 여기서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기독교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유교식 기독교, 불교식 기독교, 도교식 기독교로 만들어가지고요, 의무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와요. 그리고 금욕도 많이 강조했어요. 우리나라 교인들은요, 목사님들은 40일 기도한 분도 굉장히 많고요, 금식 기도를 밥 먹듯이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나라는요, 금욕적인 거,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더 힘써야 될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뭘 안 가르쳤냐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아빠의 영을 갖게 되었던 양자의 영을 가져서 담대하게 아버지께 나가서 부르짖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 되었다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적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것이 너무 많은데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자, 집에 빚이 많다. 빚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거 기도 안 해. 미안해서 못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자녀가 지금 현재 너무 어려운 일에 쌓여 있어요. 속히 건져내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지금 공부하는 데 관심이 없고 딴 데 관심을 쓰고 다녀요. 하나님 거기서 관심이 빨리 달라지도록 강구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울리지 말아야 될 아이하고 계속 어울리고 다니면서 공부도 안 하고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 속히 좀 끊어달라고 막 기도를 해야 돼요. 아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건강이 약해가지고 공부를 못하고 있어요.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돈을 안 벌면 교회를 못 나가는 상황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달라고 하나님께 강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 고상한 기도는요 사실은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아니 자녀가 지금 현재 나아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뭘 부탁하겠어요? 지금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가 필요한 걸 부탁하지.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부탁을 하잖아. 문제는 보세요. 중요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그런 것을 부탁했을 때요,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기까지 기도해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요 막 벗어나려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벗어났어요. 그러면 어쩐 줄 아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요, 생각지도 않고요, 이러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강구를 해서 하나님이 그걸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할 거, 내가 어떻게 보답할 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물질이 부족했는데 물질을 채우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막 거기서 벗어나려고 막 강구를 한다 그 말이에요. 강구를 하고 벗어나고 되면 하나님 생각은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자기 계획만 딱 세워가지고 여기 써야 되고 저기 써야 되고 그것만 생각하지. 참으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는 데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 응답을 받고 난 이후의 문제까지도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의무도 행해야 되지만 특권도 여러분이 사용하라고 간곡하게, 이 연사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한 표 저한테 찍어줘야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풀고 끝냅시다. 자, 그 다음에 14번이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무엇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까?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제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제가 이렇게밖에 못 사는데요. 저는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런데 제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불평 원망하고 그러면 꼭 성령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때 꼭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 안 도와주는 거 보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해요. 그때 눈물의 기도도 드려지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15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되었으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할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우리가 그와 함께 자, 여러분 17절은요 집에서 갖다 꼭 좀 써놓으십시오. 이 상속자란 말을 제가 얼마나 많이 강조했어요. 클레로노모이라는 것이 그리스도로 상속자라는 뜻인데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을 뿐만 아니라요, 상속자까지 된 거예요. 우리는 상속분이 있어요. 그 상속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주시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속분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기로 되어 있는 상속분을 요청하는 것이지, 본래 주시지 않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막 떼써서 달라오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법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어요. 이 클레로 노모이라고 하는데, 노모스가 법이란 뜻이거든요. 우리는 법적으로 뭐죠? 상속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대히 부르짖어야 되는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사탄에게 얼마나 많이 속고 사는지 몰라요. 우리는 상속자가 되놓고도요, 우리는 종처럼 살아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상속자들은 담대히 나가서 내 상속분을 달라고 강구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받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쓰느냐, 그것이 쓰는 걸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진짜 상속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큰 상속을 받았는데, 현재 받을 상속이 있고 나중에 죽음 이후에 받아야 될 상속이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 근데 이 상속분을 받아 쓰는데, 문제는 이런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다면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게 파스코멘.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 영광을 함께 받게 되었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게 영광스러운 고난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요,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누구나 이런 고난 받는 특권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만 고난의 특권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봉사할 때 이런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쁨으로 봉사해야 돼요. 이 사람이 아들이 봉사해요. 기쁨으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가지고 막 힘들게 하냐고 이렇게 하고 이러면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상속인이 되었고 상속분을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이 17절 이걸 만약에 읽어준다면 이게 바울이 어떻게 읽어줬겠어요? 정말 그냥 소리를 크게 내면서 읽었을 것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읍시다.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여서 로마서 8장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왜 성령을 쫓아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면 지금은 좋은 것 같지만 아무것도 받을 것 없고 인생도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이 땅에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받을 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미래에도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었사오니 끝까지 성령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